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샬롬, 복된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먼저 존 베일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열망이 당신을 향한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말이 당신의 이름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서의 화자는요,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는 솔직 담백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과 세상 만사에 대해 관심과 관찰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고뇌하고 또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전도자가 제기하는 문제,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의 전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경험이나 삶의 지혜, 질서와 규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여겨지지만 세상 만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토로하죠. 이 전도자를 짓누르고 있는 고민은요, 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인 고통거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한 사람을 예를 들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애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유하고 푼 것이죠. 이 세 가지 전부가 아니더라도 단지 하나만이라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는 그 남자가 모든 것을 지녔으나 그 어느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그가 욕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재물과 그리고 부와 명예를 탐하다가
그것을 누릴 기회를 잃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일찍 죽음을 맞이해서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그 사람의 것을 누린다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거나 실수로 그것들을 놓치고 만 것 같아 보입니다. 전도자는요,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본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 전도자는 악한 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0명의 자녀와 또 장수와 복을 누렸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자신이 가진 복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죠. 그의 말년은 무덤조차 없을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지켜본 후에 전도자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녀와 장수의 복은 있고 말년의 복이 없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았다라고 한탄한 바 있습니다. 욥기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사실 전도자는요, 죽음은 악이나 불순종의 결과로 그렇게 배웠는데 의인도 지혜인도 선한 사람도 모두 그들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 의아심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는 끝내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나을 것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녀와 장수의 복은 있으나 매장의 복을 얻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현실의 모순에 대하여 많은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헬라 시대는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구가 대단했습니다.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나친 노동과 수고의 결과로 얻은 부의 축적이 만족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큰 욕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는 있으나 인간에게는 정작 만족은 없는 것으로 이 전도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수와 다산이 땅에서 받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낙태된 자, 고통에 대한 의식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 자족하지 못하는 개인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현세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십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권세를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인간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규제에 대해 다루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해도 이 세상을 아무리 살아보아도 궁극적으로 헛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 해도 악인의 번성함을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서는 허무함에 대한 염세주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끊임없이 이 전도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나라는 존재가 정말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곧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내면의 존재는 결국 허상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속은 없고요,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커다란 광기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독한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냄비 안에 개구리가 삶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 붙잡혀 있는 상태와 같죠. 대한민국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어떤 광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채우며 살아가지만 헛된 것, 바람과 같은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예측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사도들이 원해서 갔던 선교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또 핍박을 피해서 쫓겨다니니까 교회가 생기고,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사도들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 그가 언제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전략을 짰을까요? 아니요, 그는 우발적인 살인자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에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바로 왕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버텼지만 결국 하나님께 등 떠밀려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다 될 것 같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획대로 된 것이 열에 하나가 있을까요? 거의 다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스토리를 써가시지 내가 내 인생의 스토리를 쓰게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늘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의 계획이 충돌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지만 결국 무엇인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또 다른 것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현실을 사는 것이 참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참 평안과 자족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의 폭력과 분쟁 상황 가운데 정의와 평화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위대한 일을 하고 언젠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보다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